아멘. 오늘은 질그릇에 담긴 보배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예원 가족 공동체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평안, 제가 자주 반복해서 강조하는 그런 용어이죠. 여러 번 설명드렸잖아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평안이라고, 그죠? 자, 그런데 이 평안과 편안은 다른 거예요. 우리가 편안함을 욕망하죠. 사실은 현대인이 지금 과거의 삶에 비해서 얼마나 편안해졌습니까? 이렇게 편안하게 된 것은 우리가 편안함을 욕망하게 된 결과죠. 그런데 언젠가도 제가 한번 그 편안함의 습격이라는 책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책의 저자가 그 책을 쓰면서 무엇을 강조한 거였었죠? 세상은 나날이 편안해지기만 하죠. 그 책에 이제 어떤 홍보하는 편집장이 간략하게 요약해서 안내한 글인데 잠깐 읽어드리면, 당장 10년, 20년 전과 비교해봐도 그렇습니다. 여름의 실내는 시원하다 못해 추울 지경이고 겨울의 실내는 어딜 가나 후끈후끈합니다. 배달앱이 생기기 전엔 손가락 까딱으로 집 앞까지 음식이 오는 일이 없었습니다. 버스가 몇 분 뒤에 오는지 확인하고 시간 맞추어 정류장으로 나가는 일도 언감생심이긴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럼 몸이 편해진 만큼 정신도 여유로워졌을까요? 책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뇌는 불편함을 상대적으로 인식한다고, 그러니 절대적으로 좋아진 환경에서도 정신은 새로운 불편함을 찾는다고 합니다. 이 편안함의 습격이라는 책의 문제의식이 바로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과도하게 편해진 환경 속에서도 계속해서 불편함을 찾는 뇌의 본능으로 인해서 우리의 그 컴포트 존은 점점 좁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자 마이클 이스턴은 여러 실험과 과학적 데이터들을 인용해서 우리가 몸의 편안함을 끝없이 추구한 대가로 정신의 평안을 해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현대인의 수많은 정신질환, 무기력,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그런 데서 기인했다고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 자신이 편안한 삶 속에서 알코올에 중독되었던 마이클 이스턴은 불편함의 효용과 자연의 중요성을 증명하기 위해 오지로 향했습니다. 알래스카 툰드라에서 그는 술록 사냥을 하며 야생으로의 회귀에서 얻은 깨달음을 그의 책에서 생생히 전달합니다. 33일간의 오지 체험이 평범한 독자들에겐 다소 비현실적이고 비약적인 측면이 있지만, 그런 어떤 오지에서의 불편함으로부터 그가 깨달은 것들은 편안함에 젖은 현대인들에게 분명히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발목을 잡는 편안함의 늪을 박차고 나와 불편함, 따분함과 괴로움 속으로 뛰어들어야 하는 이유를 이 책은 강렬하고도 설득력 있게 전달합니다. 삶이 자꾸 겉도는 느낌을 받는다면 일단 이 책을 펴보길 바란다고, 그렇게 편집장이 요약해서 책을 홍보하는 글을 올린 글을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저도 최근에 어떤 유튜버가 미래학자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유튜버인데, 지금 우리 삶에서 이 어떤 최첨단 과학기술 문명이 제공하는 이런 눈부신 결과로 최근에 특별히 인공지능의 어떤 발전 속도는 무지막지하죠. 그래서 이제 이분은 향후 10년 안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렇게 변할 겁니다 하고 자신의 어떤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안내하는데, 그것의 핵심은 이거였습니다.
이제 어떤 인공지능이나 휴머노이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인류의 직업을 뺏어간다는 차원에 머물지 말고 그들이 생산해내는 생산성으로 인해서 오히려 훨씬 편안해지고, 그러니까 어떤 기본소득 개념으로 이제 이런 휴머노이드나 인공지능이 생산해내는 것을 나눠 쓰는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분도 결국은 인간의 삶이 굉장히, 그러니까 편안함의 측면에서 윤택해진다는 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다만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이제 그분도 우려하는 것은 이 편안함의 습격이라는 책의 저자처럼 이런 어떤 우리 몸을 편안하게 해주는 이런 현상들이 우리의 정신을 해치는 그런 결과를 우려하더라고요. 자, 제가 이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편안함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이라는 것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인도했는지 그걸 사도 바울이 밝히는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편안함 속에서 위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아이러니하게도 고난 속에서 위로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오늘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만 어떤 그런 고난 속에서 위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자신이 정말 에베소에서 3년 넘게 사역하는 동안 애끓게 정말 마음 졸이며 자신이 개척한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편지를 주고받고 또 고통스러운 방문도 했었잖아요. 근데 그렇지만 문전박대 당하기도 하는 이런 경험들, 이런 것 속에서 또 에베소에서 좋은 일만 있었습니까? 두란노 서원에서 우리 한반도만한 지역에 퍼져 있는 도시들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두란노 서원에서 2년 강론하는 동안 다녀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누가는 짧게 전달하고 있지만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좋은 일만 있었던 게 아니라고 자신의 편지에선 고백을 해요. 이처럼 자신과 동일한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여러분의 고난은 고난이 다가 아니다, 그 안에는 위로가 있다, 이런 편지를 보낸 편지 속에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말씀이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지난주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 지도 생각나세요? 배성환, 박주연, 올해 모처럼 와서 참 반갑네. 자, 저 지도를 보면 지난주 말씀 시작할 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제가 그 누가복음과 비교를 했잖아요. 예수님도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양육을 하시다가 공생의 3년을 마치 에베소 3년, 사도 바울이 에베소 3년 사역한 거랑 겹치죠. 예수님도 공생의 3년 동안 갈릴리에서 엄청나게 열심히 제자들을 양육하다가 이제 예수님이 드디어 십자가의 길을 결심하시고, 내가 이제 저 예루살렘으로 가면 십자가에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야 하리라, 이런 말씀과 바울이 지금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런 말씀을 제가 이렇게 오버랩 시켜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이 지도를 보여드렸잖아요. 지금 지도의 중앙에 있는 에베소에서의 이제 자기 사역이 끝나감을 직감한 바울이, 아하, 이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목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고 이제 다음 장에서, 사도행전 20장에서 고백할 텐데, 자, 그런 고백을 바울은 이제 죽으러 가는 길에 고별 설교 자리에서 하지만 벌써 직감을 한 거죠. 아, 나의 이제 마지막이 정말 얼마 안 남았구나. 이제 실질적으로 바울이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 후서를 기록할 때쯤이면 이제 순교 당하는 시점에서 10년도 안 남은 거예요. 10년도. 그러니까 자신의 마지막을 이제 불태우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어디에 와 있어요?
저 에베소라는 곳에서 드로아, 거긴 육지로 간 거예요. 근데 그 드로아에서 빌립비라고 저 영어로 되어 있는 거 있죠. 거기는 배 타고 간 거예요. 저 빌립비가 바로 마케도니아예요. 마케도니아. 저 마케도니아라는 곳에서 사실은 드로아라는 곳에서 전도할 길이 열렸었는데 바울이 거기서 전도할 길이 열렸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사람들이 경청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열매를 맺을 수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울은 서둘러서 빌립보라는 마케도니아라는 곳으로 가야 돼요. 왜? 디도가 지금 고린도 소식을 갖고 오고 있기 때문에 기다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너무너무 빨리 디도를 만나서 고린도 소식을 듣고 싶었어요. 왜일까요? 왜? 그거는 뒤에서 좀 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에베소에서 바울이 엄청난 환난 속에 있었다고 자신의 편지에서는 자세하게 쓰는데 누가는 그냥 데메드리오 소동만 얘기를 해요. 데메드리오 소동이라는 게 뭐예요? 데메드리오라는 은으로 된 그 아르테미스 신상을 조그맣게 이렇게 제작을 해서 팔아가지고 돈을 벌었던 그런 사람들의 모임의 어떤 간부였었죠. 간부. 우리가 흔히 뭐 조합장 정도로 볼 수 있겠죠. 근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바람에 사람들이 부적도 불사르고 잘못하면 자기들이 팔고 있었던 그 장식, 은장식까지도 내버릴 것 같은 상황이 되니까 자신의 생업이 위협을 받으니까 바울을 고소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온 거잖아요. 그랬을 때 바울이 어떻게 나서서 자기가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동역자들이 말렸잖아요. 거기 나가면 큰일 날 것 같으니까 안 된다고. 그래서 바울이 쫓기다시피 그 에베소를 떠나서 아까 지도에서 본 드로아를 지나서 마케도니아, 고린도 교회 소식을 가지고 들고 올 디도를 만나기 위해서 거기까지 간 거예요. 자, 사도행전 20장 1절에는 이렇게 나와요. 소동이 그침에 에베소에서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복음 전한 자들을 어떻게든 해보려고 고소를 했을 때 그때 이제 서기장이 나서서 해결을 잘 해줬죠. 어쨌든 바울이 거기서 더 있었다간 위험할 것 같으니까 제자들을 불러 권면한 후에 자신은 작별하고 마케도니아로 떠났다고 사도행전 22장 1절은 이렇게 짧게 말을 하는데 고린도 후서 7장 5절 6절은 어떻게 말하냐면 우리가 마케도니아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자, 에베소에서 도망치듯이 나와서 마케도니아 빌립보라는 곳에 왔는데 거기서도 아직 몸이 그렇게 편하지 않았대요. 왜? 대적자들이 어디에나 늘 있었으니까. 복음 전하는 바울 일행이 복음을 전하면 어디든지 대적자들이 있었으니까 편할 리가 없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늘 마음엔 두려움을 안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안고 디도가 거기서 오게 함으로 위로를 해주셨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에베소에서의 혼란과 고통이 지금 마케도니아 빌립보란 도시에서 위로로 바뀐 거예요. 왜? 디도가 가져온 소식 때문에. 근데 그 소식이 어떤 소식이었어요? 고린도 교회가 드디어 바울 말을 그렇게 안 들었던, 편지를 몇 번씩 보내고 방문까지 했는데도 문전박대 당하고 그랬던 고린도 교회가 드디어 회개를 했답니다. 바울이 눈물로 쓴 편지 때문에. 이것이 고린도 후서, 이 빌립보라는 데서 디도에게 그런 좋은 소식을 듣고 너무나 기뻐서 바울이 바로 편지를 써갖고 다시 디도한테 야, 잘 됐다, 너 다시 돌아가 고린도로, 이 편지 가지고. 그렇게 쓴 게 고린도 후서라는 겁니다. 자, 이 고린도 후서는 뭘로 시작을 해요? 찬송으로 시작을 해요. 찬송.
아니 세상에 생각해봐요. 바울은 그렇게 고생하고 그렇게 가는 곳마다 대적들이 바울을 괴롭혔는데, 그러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죽을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찬송이 나올까? 고린도 후서 디도한테 다시 들려보낸 편지의 시작은 어떻게 한다고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이렇게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아니 도대체 그 핍박을 받고 고통 속에 있었던 바울의 입에서 저런 말이 어떻게 나올 수 있었을까요? 에베소에서 그렇게 도망치듯이 나왔는데, 죽을 뻔한 경험을 몇 번이나 했는데, 그러고 그 자신이 개척했던 교회 사람들이 자신을 미워하는 그런 경험, 그래서 고통스럽게 방문을 했건만 들어오지도 못하게 문전박대 당하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또 눈물의 편지를 쓰고, 그렇게 고난으로 점철된 인생에서 바울은 오히려 하나님을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5절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모든 게 다 메시아 때문이래요. 메시아. 바울은 메시아 때문에 이럴 수 있는 거래요. 보통 박주현 세상 삶이 고통스러우면 바울처럼 돼요? 박주현은? 배성환 그렇게 돼? 고통스럽고 고난스러우면 그게 위로가 되냐? 화만 나고 원망만 되고 불평만 나오지. 근데 바울은 반대로 얘기를 해요. 바울 고난이 크면 클수록 위로도 크대요. 오히려 바울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근데 그 원인이 뭐래요? 예수님 때문이래요. 여기선 예수님이라고 얘기 안 하고 메시아 때문이래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 그리스어고 메시아가 히브리어인데 메시아 때문에 그렇대요. 바울도 유대인이잖아요. 그렇게 고대하던 메시아가 오셔서 그렇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셔서 한 일 때문에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 7절에 1장 6, 7절에서 어떻게 고백을 하느냐? 우리가 환난당하는 것, 고난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고난당한 거 우연이 아니야. 너희 위로하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거래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메시아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위로로 받는 것도 우리만 위로받는 게 아니라 너희도 위로받게 하려고 하는 거래요. 지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가 혹시 지금 고난받고 있다면 우리가 지금 예수님으로 인해 메시아로 인해 위로받고 있는 것처럼 너희도 위로받으니까 걱정하지 마. 지금 바울이 자신의 경험을 자신이 개척한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고통스럽더라도 걱정하지 마. 메시아께서 그 일로 오신 거니까 너희를 위로해 줄 거야. 그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혼자 고통당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내가 고통이 니네 고통이고 니네 고통이 내 고통인 거야. 우린 한 가족이니까. 그러나 나를 위로하신 메시아께서 너희들도 위로할 거야. 그러니 걱정하지 마. 여기선 위로가 중요한 거예요? 고통이 중요한 거예요? 배성환 위로가 중요한 거예요. 위로.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셔서 하신 그 일이 얼마나 지금 바울이 당한 고통보다 더 크게 위로를 받고 있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누구 보고? 자신이 개척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보고 니네도 그러니 걱정하지 마. 내가 이렇게 위로받는데 니네라고 위로 안 받겠느냐? 근데 바울이 지금 여기서 유명한 비유를 하나 가져와요. 질그릇이라는 비유. 사실 유대인인 바울은 구약을 잘 알고 있었잖아요. 저 질그릇 이런 거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먼저 한 얘기들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 자,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보배가 뭐예요? 보배가 유대인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 아까 메시아로 인해서 위로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보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 고린도후서 4장 6절,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 예수님,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들에게 그 예수님이 들어왔대요. 성령으로 거듭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 예수님이 들어왔대요. 그게 바로 영광의 빛이라는 거예요. 영광의 빛이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바울도 그렇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겉으로는 몸을 입은 자기들은 뭐래요? 질그릇에 불과해야 돼요. 질그릇은 왜 질그릇으로 비유했을까? 깨지기 쉬우니까. 우리는 세상 살다가 조금만 힘들고 고통받으면 막 어떻게 할 줄을 모르잖아. 그만큼 연약하다는 얘기예요. 우리 맨날 예배 때 다짐하고 결단한 내용, 예배 끝나고 나가면 다 까먹잖아. 나가다 주차장에서 차 빼면서 싸우잖아. 내 차 긁혔어 봐, 난리나. 이런 사람들이 우리예요. 자, 왜 바울은, 박주연아 그렇게 좋아 성환이가? 왜 바울은 질그릇이라고 했을까? 하필이면 자기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왜 질그릇이 뭐요? 우리 밥 먹는 밥그릇을 얘기하는 거, 국그릇을 얘기하는 거요. 그거 잘 깨지는 거, 흙으로 빚은 거. 왜 그렇게 했을까? 당시에 고린도 교회를 막 흔들어댔던 바울의 대적자들은 바울한테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공격을 했어요. 고린도 후서 10장 10절에 바울이란 사람은 편지는 잘 써. 편지 글 잘 써. 근데 그는 몸이 약해. 그래서 말도 시원찮어. 바울이 하나님한테 3번이나 기도했잖아. 내 몸에 이 안 좋은 걸 좀 없애달라고. 왜? 사람들이 그게 나한테 있으면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알아요. 그럼 내가 전하는 복음도 우습게 알면 어떻게 해요? 근데 하나님이 허락을 안 했어. 네 약한 데서 강해지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 괜찮아.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바울이 겉으로 찌질한 거 보고서 저게 무슨 사도요? 저게. 이렇게 무시했대요. 근데 바울이 사람들이 그렇게 무시해도 부정을 안 했대요. 부정을. 그래 놓고 자기를 그냥 그래 맞아. 나는 질그릇일 뿐인데 뭐.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게서 뭐 앞치마를 갖다 대도 병자가 낫는 게 아니었어. 내 안에 계신 영광의 빛으로 오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계셔서야 이렇게 돼야 되는데 오늘날 왜 우리 진영의 사람들은 자기 자랑을 그렇게 많이 하냐? 성환아, 주연아, 자기가 한 것처럼 막 자기 자랑을 해. 바울처럼 지금 예수님 자랑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바울이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를 하나 더 해요. 여기서 질그릇 얘기에서 더 나가서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 오늘 읽을 말씀 중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잘 보여요? 앞에? 4가지 대조가 나오잖아요. 4가지 대조. 역설이지 역설.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다. 좀 어렵지 말이. 옛날 말이라. 저게 무슨 말이야? 포위당해도 포위당하지 않는데. 나쁜 놈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포위를 당해도 포위당하지 않는데. 막 나쁜 일만 생겨갖고 답답해 죽겠는데 낙심은 안 된대. 막 어떻게든지 우리를 박해하고 우리를 못 살게 구는데 우리가 그렇게 왜 하나님은 이런 나를 가만 놔두지 할 때 버림받은 것 같잖아? 근데 버림받은 거 아니래.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아유 내 인생 망했네. 맨날 하는 일마다 이렇게 안 돼. 근데 겉으로는 그런데 망한 게 아니래. 한 발짝 차이래. 한 발짝. 이게 뭐래요? 질그릇의 삶이래요. 우리가 흙으로 빚은 질그릇은 떨어뜨리면 깨지잖아. 그래, 우리의 겉모습은 이렇게 약하대. 그러나 깨질 것 같으면서도 안 깨진대. 누구 때문에? 질그릇 안에 있는 보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한대요? 그 보배가 먼저 우리한테 보여준 게 뭐였어? 자신이 죽는 거였잖아.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를 살렸잖아. 그래서 결국은 바울도 지금 어떻게든지 예수님 따라가고 있잖아. 예수님을 닮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잖아.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3년 사역 마치고 예루살렘에 가서 일주일 있다 돌아가신 것처럼 자신도 에베소에서의 3년 사역을 마치고 로마에 가서 죽으려고 지금 따라하고 있잖아. 그런 게 어떻게 해서 가능해? 내 안의 보배 때문에. 내 안의 보배 예수님, 성령으로 내 안에 와 계신 그 예수님 때문에 그렇대요. 그러면서 바울은 두 가지 대조적인 얘기를 해요. 고난, 겉으로는 고난이래. 그렇지만 속으로 위로받고 행복한 이유는, 자, 고린도후서 4장 16에서 18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데. 왜? 겉사람, 우리의 겉모습은 낡아지고, 지금 바울은 좀 있으면 이제 순교당해. 그래서 몸도 늙었고 마음도 솔직히 조금 많이, 아까 그랬잖아요, 불안하고 염려가 많다고. 그러나 속사람, 보배가 내 안에 있어서 내 안에 영광의 빛이 계시니까 어떤 생각이 바뀌었대. 아, 내가 지금 이렇게 고난당하고 고통당하는 건 잠깐이잖아. 좀 있으면 순교하고 면류관 받고 주님 품에 갈 거잖아. 영원의 나라로 갈 거잖아. 아, 이 생각을 하니까 힘이 난대. 아, 지금 내가 고난당하는 것쯤이야. 에? 뭐 이거 곧 끝날 건데. 하지만 저 영광의 면류관 받고 하나님 나라 가면 거기는 영원하대. 곧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히 돼. 끝이 없대. 바울은 거기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었대요. 자, 표를 보세요. 저렇게 대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낡아지고 보이는 건 찌질하고. 하지만 바울은 끝까지 뭐 잠깐인데 내 속에 지금 예수님의 영이 계셔서 빛이 나고 있는데 이까지 잠깐 받는 고통쯤이야. 야, 그렇지만 사실은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어요. 정말 많은 고통을 당했는데, 그런데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는 오로지 뭐 때문이래요?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자기가 소유했기 때문에, 가졌기 때문에 저렇게 말 수 있대요. 지금 잠깐 비참하고 초라하고 찌질한 이것은 금방 끝나는 거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것이니까. 이게 뭐랑 연결돼요? 우리가 얼마 전에 했던 빌립보서, 내가 부자일 때나 가난할 때나 난 똑같아. 부자여도 나는 상관없고 가난해도 상관없어. 이걸 뭐라고 그래요? 자족이라고 하잖아. 자족. 지금 잠깐 겪는 고난이나 고통이 나를 어떻게 못해.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이런 고백을 하죠.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알기 때문에 자신 있게 얘기한대요. 장막집은, 지금 내 몸은 잠깐 있는 거래요. 그렇지만 이 몸은 우리 썩어 없어지잖아. 저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가잖아. 하지만 우리의 영혼의 몸은 썩어 없어지지 않죠.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서 얘기했잖아요. 질그릇은 다 흙으로 돌아갈지언정 내 안에 보배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자, 바울은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 메시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창조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래요. 이전 것은 다 지나갔대.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 창조. 그 빌립보에서 2주간이나 우리가 배운 그 언어 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그건 말을 바꾸면 뭐예요? 내 안에 보배, 내 안에 그리스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또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보배로 계시잖아. 이걸 우리 장로교회에서 최고로 훌륭한 교리인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걸로 이야기하고 있죠. 이것이 고린도
고린도, 자, 이 표를 잘 보세요. 이게 우리가 고린도 전서부터 빌립보서, 빌레몬서 거쳐서 여기까지 온 거에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고린도 전서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십자가 얘기예요. 십자가가 핵심이요. 근데 십자가만 보면 희망이 있어 없어? 십자가는 무기력이잖아. 그냥 맥없이 죽잖아. 얘 메시아가 왜 맥없이 죽어? 메시아는 모든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인데, 전지전능한 분이 왜 그냥 맥없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 거기서 끝이라면 우리는 희망이 없지. 근데 고린도전서 15장에는 부활이 있대요. 하나님이 그를 3일 만에 일으키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끌어올리셨대요. 그런데 빌립보서는 한 번 더 나가요. 뭐래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일 덕분에 그 이후에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다 예수님과 합쳐져 있대요. 연합되어 있대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 후서에서 최종적으로 뭐래요? 그런 자들을 어떤 자들이래요? 새 창조.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면서 고린도 후서 5장 18절 이하에서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마지막으로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그들의 정체성을 다시 인식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뭐래요? 아까 쭉 얘기했죠. 고린도전서 십자가부터 십자가, 부활, 또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고 새 창조, 새로운 피조물, 이것이 다 하나님이 지금 예수 믿는 자들,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 하나님 나라 맛보고 누리며 전하는 그 일에 부름받은 자들이 무슨 역할을 하라고?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는 직분, 거기에 사신으로 부름받았대요. 우리가 사신이 뭐예요? 배성환, 사신. 왜 나라 대 나라가 다른 나라에게 뭐를 전하고 싶을 때 사신을 보내잖아요. 우리의 뜻은 이거야 하고, 우리 임금님이 이러래. 그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사신이란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보고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한테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이 너희한테 이거 이렇게 보낸 거야 하고 복음을 그렇게 전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자, 오늘 마지막으로 결론으로 이렇게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앞에 보세요. 오늘 들은 말씀의 총 정리입니다. 총 정리. 자, 우리 고난으로 시작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정말 스스로 많이 고백해요. 고난을. 그죠? 그러나 그 고난이 정말 컸죠. 그러나 고난이 클수록 위로가 컸답니다. 왜? 그의 안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셨기 때문에 위로가 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뭘로 비유해요? 나는 깨지기 쉬운 약한 질그릇에 불과했지만 그런 약한 내 속에 너무나도 강한 보배이신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약한 내 속에서 그분이 일하셔서 그분을 보배라고 표현할 수 있었죠. 그러고 나서 세 번째는 뭐예요? 겉사람은 나밖에 안 보여. 연약한 겉사람은 나야. 그냥 죽어 없어지면 흙으로 돌아갈 그런 겉사람이지만, 그리고 지금 이 겉사람은 복음을 전하면 맨날 박해만 받고 핍박만 받고 옳은 말을 자기네 살리려고 하는 말인데 살리려고 하는 사람을 박해해. 그러나 이 고난은 잠깐이래. 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그 주인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새 창조, 그리스도 안에서 새 창조된 자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뭐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화목,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하게 하는
그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로 부름받았대요. 이게 오늘 말씀의 총정리입니다. 자, 두 가지 질문을 하고 마칩니다. 배성환, 박주연 앞에 봐요. 지금 배성환, 박주연의 질그릇, 지금 두 사람은 질그릇이라고 하기엔 너무 쌩쌩하네. 얼굴빛이 좋은데 고난이 없나 본데 그렇게 좋아? 여기까지 와서도 그냥 죽고 못 살아? 근데 왜 댓글은 안 올려? 은혜가 있으면 댓글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댓글을 안 올리고 있는 게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왜 안 올리는 겁니까? 도대체 무엇이 안 올리게 합니까? 도대체 무엇이 당신들이 댓글 올리는 걸 방해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으면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이 있어야죠. 왜 그럽니까? 그것을 막는 세력이 뭡니까 대체? 그거 한번 질문해 보세요, 스스로에게. 그 질문이 시작입니다. 무슨 시작? 보배를 경험하는, 예수님을 만나는 시작이에요. 여러분은 댓글을 달 실력이 없어도 자꾸만 질문하면 보배이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셔서 여러분의 대답거리를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 댓글에 달면 되잖아요. 자, 두 번째 질문. 그거 안 하고 지금 어디가 있어요? 어디 있어요, 두 사람? 도대체 정신을 어디에 두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영원이신 그의 나라를 맛보고 전하고 누릴 그 자리로 부름받은 사람들인데 지금 어디서 아까 시작할 때 말씀처럼 과학기술 문명이, 첨단 과학기술 문명이 제공하는 그 쾌락에 빠져서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까? 자, 바울은 1장에서 자신이 에베소에서 겪은 경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여기서 아시아는 에베소예요.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대요. 에베소에서 3년 사역하는 동안 죽을 뻔했대요. 한마디로 죽을 뻔했대요. 그냥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대요. 얼마나 고통스럽으면 사형 선고 받았다고 얘기할까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그런 경험을 주셨다고 오늘 고백하는 겁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는 건 대체 무슨 말일까요? 오늘 우리로 치면 뭐 말기 암이라도 걸렸나? 말기 암 선고받았나? 요즘은 과학기술 문명이 눈부시게 발전해서 막 암조차도 치료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잖아요. 이제 곧 암조차도 정복이 될 것 같아, 인공지능이 도와주면. 그러나 저렇게 하나님이 고난으로 하나님의 사람들, 자신의 일을 하라고 부른 사람들을 왜 저렇게 고난에 있게 했다고요? 왜 고통을 감당하게 했다고요? 자기 자신, 질그릇 같은 깨지기 쉬운 자기 자신, 자기 잘났다고 맨날 우쭐해하는, 그러나 오늘날 같은 기후변화만, 봐봐요. 저쪽 태평양 저쪽에 온도가 4도 올라갔다고 막 날씨가 폭염이 오면 그 꼼짝 못 하잖아. 에어컨 하루 종일 에어컨 밑에 있어야 되잖아. 그것도 못 견뎌가지고, 그렇게 약한 그런 자신들을 의지하지 말고 보배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저렇게 고난 속에 두셨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1장 10절,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자,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들어갔어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잠깐 있다 마신 분이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셨어가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현재형으로 표현을 해요, 성경도. 그 얘기는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은 시간보다 작으신 분이 아니라 시간보다 크신 분이에요. 시간조차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 시간 속에 있는 우리들 쫄지 말아요. 걱정하지 말래요. 왜? 시간을 넘어서 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고난 속에 있어?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뭘 걱정해? 시간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계신데 뭘 걱정해?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다음 주에 이제 고린도후서 한 주 더 마치고 사도행전 20장과 로마서 이제 해서 이후에 바울이 로마에서 순교하는 장면까지 연결될 텐데, 예루살렘 갔다가, 자, 배성환, 박주연, 오늘 말씀 부딪힌 거 빨리 한 사람 각자 뭐 어느 부분이 부딪혔어요? 고난을 안 당하나 보다. 두 사람은 너무 행복하기만 한가 봐. 고난이 없어? 예전에 그 첫 사역지에서 그 가까운 곳에 교원대가 있었는데, 그 중에 정말 믿음 좋고 전도 잘하는 형제가 하나 있었는데, 임용고시 공부하는 게 자기한테는 고난이래. 배성환한테는 무슨 뭐가 고난이에요 지금. 박주연은 자, 하나님이, 목사님이 가장 걱정하는 것도 그거예요. 이런 인류가 창조한 첨단 과학기술 문명이 자꾸만 인류를 너무 편안하게 해줘요. 편안하게 해주면, 아까 시작할 때 그 편안함의 습격이란 책에서 소개한 것처럼 정신은 황폐화되고 자꾸만 그전에는 없던 질병들이 온다는 거예요. 우울증, 무기력증, 이런 것들. 차라리 그보다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고난 속에서, 고난 가운데서 자꾸만 하나님이 현재 계시고 또 내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자꾸만 인식을 해서, 아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셨지, 참 계셨지가 아니라 지금도 계시고 또 앞으로도 계실 거잖아. 그런데 내가 무슨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 거야? 이 고난까짓 거 잠깐이잖아. 그거 붙들라고 오늘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 주신 줄 믿고 담대함으로 또 한 주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에게 되길 바라서 이 말씀을